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사도 바울 이제 은퇴할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고 이런 자질을 갖고 오늘 4장에서도 참된 목회자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 물론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좋은 목회자, 말씀을 잘 전파하는 목사.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지금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후일에, 그래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가장 우리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여러분, 미혹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디모데 목사님은 어디를 목회하는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현혹시키는 거예요. 특히 말세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천지나 그 밖에 여러 이단들은 다 이 구원과 구원파도 마찬가지. 구원과 가장 핵심, 구원, 중생이죠. 그다음에 성결에 관한 것,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 그럴듯해요. 나중에 가면, 끝에 가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세에는 그냥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도로 다 믿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끝이 달라요. 뭔가 이상해. 딱 보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 보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스물스물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양떼들을 위한 거 아니야. 걔네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세이튼,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끌어내요.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려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 비스무리하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쭉정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편지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을 것이야. 앞으로 끝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계속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세우느니라.
아주 평화의 사도로 나올 거예요. 그 친구는,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이 유대인에 관해서 아주 타협을 할 거예요. 제3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럴 것이고, 중동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것이고, 중동의 모든 것들 문제를 다 평화롭게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권세가 있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3년 반이 되면 7년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 그 존재가 Antichrist,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1절에, 우리 본문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배교의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배교가 인간의 지성이 발달해서 배교가 되는 게 아니야. 다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야.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이 되어져 가는 이 일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컨트롤한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은 것은 영적인 일을 한 거고요.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사가 저 밑에서 싸우는 거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여기 있어요. 현상은 저기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되어져 가는 현상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다 때려 부시고 나서 보면 현실이 바뀌는 것이 보여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세월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항상 사단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부정합니다. 항상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지식, 여러 가지 시스템, 이 플랫폼이 잘 발달된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걸 믿어? 이런다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더 미혹의 영이 강하게, 아이들 교육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소수 인권, 아이들 교육, 이런 인권, 이것 때문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려고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요즘 시대는 스승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풍운의 꿈을 안고 선생님이 됐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만둬요. 그 선생님의 길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너무 힘든 교육이 돼요. 그 자기, 왜 내 자유를 건드립니까? 인권조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애들의 자유함을 억압하는 것을 인권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막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이렇게 각 교육 시스템들이 다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고 막 이래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학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사이에 막 변화되고 있어요. 왜 아이들을 억압하냐? 왜 애들 인권을 하느냐? 때리지도 못하고요. 교육도 못 시켜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그 인권 조례가 있은 후부터 여러분 애들 임신율이 더 많아졌답니다. 자유케 하는 거야. 난 그냥 자유케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막 폭력 이런 게 더 강해지고. 문제는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아까 얘기했죠?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에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들이. 벌써부터. 그럼 걔네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갇혀준 애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저희 때까지는 애들이 어려서 교회 학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주워 들은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인권 조례, 무슨 성소수자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거짓말쟁이, 살인자인 사단.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나 오늘 본문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원래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율법이 나타나면서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화인은 뭐죠?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단의 무리들은요, 항상 말은 잘해. 말은 번지르르르르르르 해. 그런데 외식해.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같은 성경을 읽는데 interpretation, 해석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는 아주 교묘하게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 아주 극단의 금욕주의를 막 부르짖어요. 막 결혼도 못하게 해요. 그거 아주 음란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을 해? 막 이런 식으로.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본질, 비본질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고 공동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촌 교회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페트가 빨가면 어떻고 카페트가 그린, 녹색이면 어때요? 푸른 초장파, 붉은 보열파. 그렇게 나타나서 교회에서 막 싸운다는 건 말이 됩니까? 비본질이에요. 오르간 스피커가 위에 있느냐, 목사님 스피커가 위에 있느냐, 그 스피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본질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지. 목사파는 목사 스피커가 위에 올라가야 돼. 그거는 비본질.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야 거기 뭐 하여튼간 뭐 모든 거 이런 율법들, 그런 육체 연습, 그거는요 타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삼보일배에서 가야 막 계단 100몇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피가 터져야 구원받고 뭘 돌려야 구원받고, 그래서 티베트 종교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거 계속 돌려. 그리고 어떤 형상을 계속 만져. 계속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 비본질적인 건 그런 육체 연습, 그건 영적 생활을 진보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특별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보다 독신 생활이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 그렇게 일어날 것이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 좋은 일꾼.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음식은 다 정하다. It's okay. 괜찮아. 먹어도 돼. 고린도전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의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it is good. 보기에 좋았어요. 선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4절이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it's okay.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에 관한 것을 비본질에 관한 것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는 건강한 말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교리, 이것을 잘 알고 잘 먹어서 소화가 잘 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말씀을 잘 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선한 목사입니다. 그 선한 목자. 지구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됨을 인식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건강한 말씀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몸이 받질 않아서 설사를 해요.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근데 아주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공급도 잘 돼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건강한 말씀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그 목회자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건강한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변질된 복음, 그거는 영적으로 질병을 일으킵니다. 저는요, 이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똑같은 걸 먹는데도 뭔가 그 음식의 재료에 문제가 좀 있으면 저 혼자만 안 좋아.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이 달콤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이 말세에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경건한 목사님도요. 한순간에 이게 사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현혹되게 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헬스 가가지고 남자들이 갑바라고 그래. 갑바.
여러분 그것도 20대 요때 해야지 50대 60대 되면 나오지도 않아요. 암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게 좋아져요, 몸이. 제가 요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잘 못하는데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여기서 주일날 껐딱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막 하고 나서 탁 하면은요 느낌이 있어. 아, 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체에 막 그냥 하려고 그래요. 스쿼트도 하고 기구도 막 들고 막. 그런데 영적인 경건의 훈련, 이거는 금생, 지금 사는 생애와 내생, 올 생애에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경건, 이 영적인 경건 생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 그거를 목사부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래야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온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목회자는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벌을 받습니다. 너 분명히 내가 너를 가르치게 하려고 목사로 세웠는데 너 성도들에게 왜 가르치지 않았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수고하고 힘쓰는 거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곳에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만, 자기 가족들의 구원만? 아니요. 여기에 맡겨주신 모든 양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그래서 다 알곡신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가게끔 떨어지는 사람 없이 쭉정이 없이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은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물론 여기 양들 중에 주일날도 안 나오고 뭐 저를 막 그냥 애타게 하는 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명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망해요. 아무리 보증스표 같은 사람도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목사는 그냥 대리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적다고 여기서 태어나서 코 흘리기부터 내가 봤다고 야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회자로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리더예요. 12절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신학교 나왔다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폼 잡고 너 그게 아니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다. 명한 말씀,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본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회사 가면 회사에서 본이 돼야 돼요. 이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믿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한번 같이 나오실래요? 링크 걸어드린데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구촌 교회는 말 조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충성되고 순전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돼요. 세 번째는 목회자는 성장해야 된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장해야 돼. 말씀의 진보. 이게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여러분 목회자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성장해야 돼. 전심전력해야 돼. 만약에 어떤 리더가 가보지 못한 곳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라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가 확실하게 영적으로 확신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확신한 가운데 따라오라 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따라합시다. 익숙해지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잘해요. 뭐 준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애를 써서 근데 점점 익숙해져. 1년, 2년, 3년, 10년 이 정도 되면 뭐 그때 그거 다 알아. 그때 다 한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뭐 직분 다 있어요. 권사 뭐 다 있어. 권사 장로 무슨 뭐 다 있어. 그런데 새 가족 새 신도들보다 못할 경우가 있어요. 뭐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절대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자기를 쳐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육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은 몸을 치는 거예요. 계속. 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영, 혼, 육을 개발시키는 방법.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매일, 매 시간. 신앙에 익숙해지면 그 신앙은 위험에 처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새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이미 지나버린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상태를 항상 here, 여기서 now,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는요 이것도 했고요, 새벽 기도도 했고요, 수요일 날도 나오고요, 금요일 날도 나오고요, 막 이래. 그거는 여러분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지금 나와야 돼. 지금.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고요, 암도 뭐 하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해요. 예전에 거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here,
now. 그래서 항상 현재 신앙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13절 보면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concentration. 완전히 집중해서 완전히 전념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all in 해야 한다. 말씀을 읽고 본인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 본인이 목사가 깨닫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100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100이라는 준비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30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50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70 들어요. 목회자가 100을 얘기했는데 100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100을 받아들이려면 목회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120을 설교해야 돼. 150을 설교해야 그래야 100을 들어.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 예술. 여기서 노래하는 연주하는 사람이 100으로 연주하잖아요. 듣는 사람 감동은 100으로 듣지 못해요. 다 감동이 잘하네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150으로 막 감동을 주면 저기서 이제 한 90, 100 이렇게 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전념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잘 강해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도 듣는 사람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마지막 설교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난 간다.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목회자 삶에서 나와야 돼. 그 경험돼야 그거를 선포해야 그게 어필을 하는 거지. 목사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활하세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몸부림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까. 그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항상 적어요. 그래서 칼럼으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선택은 포기입니다. 그게 제 칼럼 제목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아이들과 휴가 갔을 때 그때 딱 깨달은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잘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듣고 내가 100으로 얘기해도 100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제 말씀에 능히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To know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to know Jesus. 예수님을 아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관해서 아는 경우 많아요. 관해서. 성경에 관해 성경이 66권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외우고 마태복음은 뭐고 다 외워. 다 알아. 그건 성경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33년간 어떻게 됐고 예수님 12제자가 있고 예수님 복음서 어떻게 해서 다 알아. 그건 about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부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안 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제가 바라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그 살아내는 증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 그래야 영적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뭔가 좀 있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gift, 은사.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읽읍시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 은사 있으십니까? 은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혹은 그건 아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DNA에 맞게 그 사람의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은사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오. 여러분 은사는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는 이런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자기를 위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종국적이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잘못 오용하거나 그 은사를 과용하거나 그 은사를 과장하거나 그 은사를 잘난 체하거나 그 은사 때문에 공동체 해를 주거나 이런 분열이 되게 하거나 이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은사 사용의 핵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 잘난 은사 가지고 나는 좀 뻐기고 싶어. 그래서 막 하잖아요. 분열되기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성숙과 관계없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이비들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영적 베이비들도. 그래서 근데 그 베이비들이 잘못 받으면 잘못 오용하면 그 베이비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빠그러지게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사용의 핵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내가 지혜롭게 잘 봐서 이거 내가 은사가 있어 지금 얘기할 때가 중요한 때 저걸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좀 더 있다가 상황 봐서 이게 교회 공동체 유익이 있나 점검하고
점검한 후에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 방언의 은사나 이런 건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나 예언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 무너뜨려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목사가 받을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은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헌신이 예전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 신앙에 헌신하고 지금 헌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헌신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전심전력하지 않아.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렇게 그냥 광신자처럼 믿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심전력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타협하지 말고요.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할 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체킹해야 돼. 체킹. 테스트해야 돼. 여기서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려. 항상 살펴야 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이 가르침이 정확한 복음의 가르침인지 항상 체킹해야 한다. 항상 점검하고 해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 방향은 맞는 것인가? 영적 리더십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항상 체킹해야 한다. 항상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영향력을 목사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목사가 중요하다. 만약 목사가 영적 능력이 상실된다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역에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authority, 권능을 받는 거예요. 파워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영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구촌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제가 올렸습니다. 주님 지구촌 교회가 좋은 영으로 주님 지구촌 교회가 성장한 복음의 진보를 매일매일 이루는 그리고 있으니까 항상 체킹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체킹하세요.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새벽에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체킹하시는 24시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 목사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제가
충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을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주시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과거에 내가 뭘 했고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사 주시고 그 은사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 몸을 치게 하시고 나의 전심전력